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 그 중에 오늘 6번째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5가지까지는 미워하시는 어떤 행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6번째, 7번째 이 2가지는 사람, 행하는 사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용은 비슷하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인데, 망령된이란 말은 사기를 치는 또는 속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거짓을 말하는 이거하고 함께 쓰여서 사기를 치는 거짓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면서 속이고 사기를 치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차원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사건과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의도한 바대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태의 거짓 증거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고 십계명에도 아주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놓으셨죠. 출애굽기 20장 16절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또한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오염되어서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거짓 증인에 대한 처벌 기준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 이 부분에 등장하는 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하시는지를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행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행합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면 본 것, 들은 것 또는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증인이지만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증인이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계획하고 짜고 또는 돈으로 매수하고 등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역시 그렇게 돈으로 증인들을 사서 거짓을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증인이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게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망령된 증인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니 이게 지금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의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죠. 내가 사실은 미처 바라보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필 줄 알아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본 관점인 것이고 자기의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이거 놓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보면 그게 정말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 사실이 아닌 자기 해석인데 그 자기 해석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데 그 오해가 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그러면 착각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망령된 증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열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잘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힘들고 희생해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있고 자신에게 속아서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의 흐름과 구조화된 악을 따라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진실하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르기보다 상황과 형편과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지 않고 나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해석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양승인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양승인 최연선 선교사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대원 가정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또 최연선 선교사님의 작은 도서관 사역이 복음 증거의 마중물이 되도록 서혁이 서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산다가 마을의 복음 진보와 울산 지역 선교 동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고 울산 지역의 해외 선교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